오늘 하이델베르크 23문부터 26문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함께 지난주 설교의 요약을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유인물을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떠올려 보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구원을 받는가? 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을 하면 구원을 얻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문답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잘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자동으로 그냥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를 따르고 신뢰하듯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인데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진리를 믿어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어떠한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보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잘 정리해 놓은 신앙의 유산이 사도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기를 시작할 텐데요. 23문 한번 같이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함께 답해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받을 만한 신앙의 고백이죠.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창세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접붙여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접붙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희 문답을 살펴봤던 것처럼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서 참된 믿음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진리를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기 전에 한 문장씩 우리가 고백을 하자.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신앙 고백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전설 같은 그런 사실이 아닌 이야기이고요. 사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주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찾아보실까요? 그 말씀에 사도신경의 기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초대교회에는요, 세례를 베풀 때 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아들에 대한 말씀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세례를 베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 잘 외우고 계시죠.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24문에서 세 부분으로 나눴던 것처럼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사도신경을 쭉 보시면 이제 끝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단순한 지식으로 외워봅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혹시 고백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배를 이끌고 나아갈 때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합시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오늘 문답을 보면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창조자, 성자 하나님, 구속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문답을 보시면 23문의 답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성부 하나님과 누구의 창조죠? 우리의 창조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누구의 구속이죠? 우리의 구속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면 될까요? 만약에 나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까요? 아, 너가 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당신과 함께 세월을 지나고 나이가 같이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아, 정말 나와 함께 있고 싶고 나와 교제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자지, 성자 하나님이 구속자지, 성령 하나님이 성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지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은 구속자이셔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의 구속자,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속자가 되시는 거고 나는 죄의 포로였던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화를 도와주시는 분이셔 했을 때 나의 성화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 고백을 하는 나는 누구인가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도와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창조자, 구원자, 성화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사탄의 포로였으며 나는 본래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에는 아,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믿으시는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창조하신 존귀한 피조물이야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이곳저곳이 아프고 약해지는 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창조하신 하나님께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끝까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구속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라고 믿으실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더 이상 악한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되시나요?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원수 마귀가 죄로 날마다 유혹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몸을 아프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할 때가,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셨고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어떠신가요?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음의 두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아직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오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잠도 자고 깨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에도 나를 구속해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어떤 분을 향해 믿음을 고백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죄가 때로는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에 못된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이 흠칫흠칫 놀라곤 하는데요.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나요? 그런 죄된 마음이 드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나요? 조금씩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고백하고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이런 삶을 좋아할까요? 네, 싫어하겠죠. 왜 싫어할까요? 이 세상에서 얽매이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을 믿으면서까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정한 자유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원수 마귀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 25문을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함께 답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받을 만한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혹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제일 재밌게 들었던 반응은 이런 것이었는데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씀하시면서 어느 새신자분께서 무슨 권법 이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어서 유식한 척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거부감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요, 잘 아시겠지만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28장의 말씀이 특별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몇 명의 지금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는 것 같으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원래 성경이 즐겨하는 표현 방식대로 하자면 한국말은 그냥 여러 명이나 한 명이나 뭉뚱그려서 그냥 이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식으로 하면은 셋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름들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이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래 뜻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니 어떻게 세 분이신데 그분이 서로 껴안기만 해도 한 분보다는 크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연합하여 한 분이셨는데 그 안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 그 교제 안에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머릿속으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이해하셨다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이고
네, 믿음으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일 거예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머리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설명해온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의 이 신비를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물이 어떻게 되죠? 꽁꽁 얼게 되죠. 그런데 그 얼음이 녹게 되면은 물이 되고, 또 그 물이 팔팔 끓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증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체였다가 액체였다가 기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성부로 나타나고 성자로, 성령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럴듯해 보이시죠? 근데 이것이 맞을까요? 틀립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예를 들어요.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뿌리이고 성자 예수님은 줄기이고 성령님은 열매이다. 되게 아름다운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다 틀린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는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을 세 가지 양태로 나타나게 설명했다 해서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을 만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건 틀렸어 라고,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왜 이것이 이단이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성자 하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모두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 숨어 계시다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다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삼위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라고요. 네, 그런 신비를 분명히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구약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네, 여호와의 사자란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하시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천사로 등장할 때도 있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으로 표현되는 그 존재가 경배를 받는 모습도 많이 등장합니다. 제사를 받고 경배를 받는 존재는 천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구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는 구별된 분임을 구약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이사야 성경에는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흐릿하긴 하지만 삼위 하나님의 구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약은 흐릿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약은 분명하게 나타날까요? 왜 그런 걸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왜 신약은 더 분명할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주어진 신약의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고백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신 만큼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신비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6문을 살피고 마치겠는데요. 함께 26문을 뒤로 넘기셔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네, 조금 긴데요.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 함께 답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시작이 지금 이 질문에는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똑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조금 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진 않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고백을 할 때 혹시나 천지를 만드신 것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 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대로 이렇게 번역을 좀 어색하지만 하면 어떤가요? 전능하신 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전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전능하시다는 것은 답에 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하신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그것을 다스리는 그 나라와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왕이 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답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 그대로 굴러가게끔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만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것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믿고 싶지 않고 세상이 신이 있어야만 창조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대답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우리는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과 다스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까지를 함께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 대한 단순한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을 다시 보시면 그분을 전적으로 무엇 하나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어떻게 하시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우연히 당하는 악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악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것이 아닌 악은 그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연히 내가 겪는 고통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답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이럴까요?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에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까 함께 찬양했던 28장 찬송 함께 부르며 마치겠는데요. 오늘 사도신경을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나아가실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